오늘도 내일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 23장 6절부터 16절 말씀을 읽었지만 여호수아 23장 전체를 다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호수아는 그의 죽음이 가까이 이르자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 또는 유언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유언을 어떤 것들을 남기시고 싶으실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그 말, 최후로 꼭 남기고 싶은 그 말,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보면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성경에 기록된 내용으로 추측을 해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 분배를 다 마치고, 즉 큰 전쟁이 다 끝났어요. 큰 전쟁이 다 끝나고 안식을 얻었을 때로부터 20년 정도가 흐른 후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존재냐면 왕과 같은 사람이죠. 현재 지금 왕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것도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한 왕과 같은 사람이죠. 그런 여호수아의 업적은 어쩌면 모세보다도 더 뛰어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대의 왕들의 가장 큰 업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죠. 여호수아는 불리한 상황에서도 놀라운 승리를 가져다 주었던 정말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왕과 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은 이제 평화가 이렇게 지속이 되면 대체로 어떻게 되냐면 부패하기 쉽습니다. 한창 전쟁을 막 치르고 있을 동안에는 마음을 잘 지키다가도 평화가 20년 정도 계속 지속이 된다면, 그리고 그동안 계속 지도자의 위치로, 왕과 같은 위치로 계속 있다면 부패하기가 더 쉬웠을 것 같습니다. 특히 죽을 때가 되면 더더욱 부패하여 이제 몸도 피곤하고 귀찮으니까 정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자기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싶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의 권면 가운데는 우리가 오늘 살펴보겠지만 그러한 모습이 전혀 조금도 보이지 않습니다. 110세의 여호수아는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서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이, 그 심경이 오늘 말씀에 참 구구절절 느껴지는 것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하나님께 꼭 붙어있는 이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사실 여호수아는 지금까지도 계속 110세 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노심초사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신 지 20년이 지나고 절대 권력을 누린 지 20년이 지났지만 여호수아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마음 그대로 우리는 유지하고 있나요? 처음 주님 앞에 헌신했던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그 마음 그대로 우리는 여전히 섬기고 있나요? 어쩌면 우리는 환경에 너무 쉽게 영향을 받고 변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화장실을 가기 전과 가고 난 다음에 마음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다릅니다. 운전을 하고 가는데 누가 내 앞에 딱 끼어들면 막 화가 나는데, 이번에 반대로 내가 길을 몰라서 막 하다가 깜짝 놀라서 저 길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확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다르죠. 상황과 내 입장에 따라서 마음이 다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고, 입장과 환경에 따라 사람이 얼마나 참 변하기 쉬운 존재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그처럼 변하기 쉬운 게 우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있고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을 정말 찾고 구해야 할 때에는 어느 누구보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가 편안해지고 형통하게 되면 마음이 나태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기 쉬운 존재가 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 여호수아의 한결같은 모습이 참 큰 도전이 됩니다. 전쟁 전에도, 전쟁을 하고 있을 때에도,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자기 위치가 어떠하든지 여호수아는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변함없이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변함없는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이렇게 지도하고 있던 이 여호수아가 이제 죽을 때가 되어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먼저 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셨던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 상황에 예를 들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과거에 행하신 일은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냐면,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너희와 함께 싸우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승리들은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서 승리하였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우신다는 것 잊지 않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혼자라고 생각이 들고 내 마음 아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생각이 들고 홀로 이 세상에 벌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그 생각이 거짓이라는 것을 동시에 떠올려야 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것이죠. 성경 뭐라 합니까? 절대 우리가 혼자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냥 내버려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 우리 앞에 중요한 전쟁 앞에서 친히 싸워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이 말이 많이 있지만 어떤 역사를 보았을 때에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언급이 생략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하신 겁니까? 성경의 모든 역사는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성경에도 써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 계십니까? 하나님 계시죠. 성경이 증거하는 것처럼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가 가시적으로 다 보이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싸우십니다.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 기억해야 된다고,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고 여호수아는 오늘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현재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는데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기업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이전에 약속하셨던 그 기업을 지금 현재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다. 그 약속, 그 언약 하나님 이루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뭘 잘해서 이 약속 이루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이 약속을 이루시고 지금 현재 그들에게 기업을 주신 거예요. 저는 종종 그리스도인들이 현재 하나님의 역사를 잘 묵상하고 있지는 잘 묵상 안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옛날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앞으로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건데, 이런 고백들은 많이 하지만 지금 현재, 지금 내가 있는 이곳, 지금 내가 속한 이 공동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나에게 맡겨진 이 사명, 이것이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종종 잊어버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서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과거와 미래에서만 행복할 수 있어요. 과거와 미래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이 기업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는 것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가정, 지금의 이 상황, 지금의 이 공동체 하나님 주신 겁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있는 거죠.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 가운데 있기에 지금 우리는 현재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미래에 행하실 역사에 대해 말씀하죠. 5절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싸우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기업 가운데 역사하는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너희와 이 신실한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시겠다. 앞으로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와 현재를 보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싸우시고 당신의 백성과 맺은 언약을 하나도 남김없이 지키셨다면 앞으로도 하나님이 지키실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그 신실하게 그 약속들을 지켜 나가실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열심이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이 미래에 대한 약속을 우리가 신뢰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오를 거라는 전망이 뉴스에서 막 나옵니다. 참고로 저는 주식을 하지 않습니다. 전 잘 모르지만, 주식 잘 모르지만 뭐 찌라시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더 확실한 정보인가 봅니다. 그런 게 돌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막 오를 거래요. 2배, 3배, 10배로 막 오를 거래요. 또 내가 가진 집값이, 땅값이 막 오른다는 전망이 막 뉴스에서 나오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다니는 어떤 지인이 거기 진짜 오를 거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다고 칩시다. 저는 땅이 없어요. 집도 없고. 그런 소식이 들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입꼬리가 막 올라가고 눈 모양이 반달 모양이 되고 없던 보조개가 생겨나고 막 톤이 하이톤으로 막 올라가고 아프던 허리가 쫙 펴지고 막 이런 뭐 기쁨과 뭐 감사와 이런 것들이 나타나겠죠. 저는 뭐 그래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소리에 기뻐한다면, 그런 소리에도 기뻐할 수 있다면 이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듣고서 기쁨과 평안이 없다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 확실한 이 미래에 대한 약속을 신뢰할 때 우리 마음엔 기쁨이 있어야 되고 우리 마음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평안이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면 이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이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해야 할까
하라는 것이죠. 5절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언급한 여호수아가 이제 우리가 읽은 6절부터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행해야 할까?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언약은요, 둘 다 지켜야 성립이 되잖아요. 7시에 만나서 예배드리기로 해놓고선 한 사람은 7시에 하는데 한 사람은 9시에 왔어요. 그러면 그 약속이 성립이 된 겁니까? 아니죠. 한쪽만 언약 지키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언약 파기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신실하게 지켰으니 이제 하나님의 백성도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야 이 언약이 온전히 성립이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것 3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6절에 나오는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말씀하죠.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해야 한다는 것인데, 특별히 어떻게 지켜 행해야 되냐면 크게 힘써 이 언약을, 이 율법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크게 힘쓰라는 말은 용기를 다해서 단단히 결심하고 라는 뜻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단단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힘쓰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이 세력을 이겨내고 신앙의 용기를 갖추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희생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절로 하나님의 말씀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한다 말씀하셨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말씀 지키기 위해서 풀무불로 들어갔대요. 다니엘은 사자 우리에 들어갔대요. 베드로와 바울 역시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다 결국 순교했습니다. 사탄의 가장 큰 유혹은 타협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 타협하면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이런 타협한다면 결단 필요하지 않습니다. 힘쓸 필요가 없어요. 성도가 경건하려고 하지 않으면 사실 전혀 불편함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남들 하는 만큼만 하려고 한다면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남들처럼 원수대하고 남들처럼 일터에서 일하고 남들처럼 가정을 꾸려간다면 사실 크게 결단할 것도 크게 회개할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간다면, 그 은혜 앞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려 한다면 엄청난 결단과 회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악한 본성이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의 짐을 지셨던 주 예수 그리스도 보시기에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미움의 마음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그 주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 우리의 안락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오로지 죄인인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 생각한다면 우리가 회개하게 되고 결단하게 되는 것이죠. 힘쓰게 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처럼 경건에 이르기 위해선 연습이 필요합니다. 늘 진실하게 기도드려야 되고 늘 정신을 차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해야 됩니다. 이쯤이면, 이 정도면 괜찮겠지가 아니라 크게 힘써 주의 율법이 무엇인지 탐구하고 우리 삶에 바라고 요청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호수아의 두 번째 권면은 7절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말씀합니다.
가나안 거민들, 그 우상들 가까이 하지 말고 누구를 가까이 하래요? 하나님 가까이 하랍니다. 그것을 오늘까지 행한 것까지 하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면에서는 조금 배타적인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겠다고 하는 이방 민족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개방적인 공동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스라엘의 법을 따르지 않겠다,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자들은 이스라엘 혈통이라도 돌에 쳐 죽이기도 하고 회중에서 끊어지게 하며 전쟁도 불사하는 그러한 공동체, 배타적인 공동체가 이 하나님 백성들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세상적인 것, 죄악된 거 가증스럽게 여깁니다. 재물에 대한 그릇된 욕심을 가증스럽게 여기고 잘못된 성적 쾌락에 대하여 가증스럽게 여깁니다.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높이는 것을 가증스럽게 여기고 거짓되고 탐욕을 부리는 것을 가증스럽게 여기고 헛된 우상의 마음 뺏기는 것을 가증스럽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런 죄악들이 나타날 때 분노하고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배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 속에서 배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백성을 용납하지 못하고 우상에 심취해 있는 백성들 정죄하는 것 당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속에서 영 불편한 삶을 살아가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 백성의 모습입니다. 불편해요. 가시방석입니다. 마음에 계속 외로움이 찾아들고 나는 이 세상에 동떨어진 존재 같다, 이런 생각들이 들게 됩니다. 그렇게 힘들고 지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에게 유일한 쉼은 하나님이죠. 세상의 더러움과 부패에 진절머리가 난 성도들에게 유일한 기쁨과 안식과 평안은 주님 만나는 거예요. 주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이 쉼이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고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생수와 같다, 주님 말씀하십죠.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하여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자주 세상의 눈을 돌립니다. 그리고 세상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꾸 즐거움을 얻을 것처럼 계속 세상을 향해 우리 발걸음이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가까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세상을 향하게 됩니다. 늘 하나님께 가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쉼을 지속적으로 누리지 못하면 이 세상의 유혹 뿌리치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의 자리로 나오길 힘써야 하고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길 힘써야 하는데, 마침 다음 주에 전교인 신앙 수련회를 우리가 가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든 교회가 정말 이 주님 앞에 나와서 참된 힘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여호수아의 세 번째 권면은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 보면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힘써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사랑하는 거죠.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힘써 가까이 사랑하라. 그래서 여호수아 이 세 가지 권면이 서로 연결되며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으니 너희도 하나님 사랑하라. 신실하게 언약을 지킨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반응은 한 가지입니다. 사랑이죠. 사랑입니다. 11절까지
이 은혜 받은 언약 백성이 지켜야 할 것에 대해 말씀하고, 이제 12절 13절에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면, 너희가 만약 내 말을 듣지 않고 이 이방들이랑 같이 가까이 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의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경고하고 있어요.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적당히 살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세상 사랑하고 세상과 혼인하고 세상과 타협하면 기업을 잃어버리게 될 거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멸하게 된다는 겁니다. 15절 보면 선한 말씀이 너에게 임한 것 같이 불길한 말씀도 임하게 하사 너희가 멸절하기까지 하실 거다 경고합니다. 16절 보면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미쳐서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 것이라 경고하죠. 10절을 보면요, 하나님을 친근하게 할 때 일당 천의 역사가 일어날 거다라고 선포하거든요. 한 사람이 1000명을 이길 거래요. 그런 강력한 군대가 될 거래요. 하나님을 친근히 하면, 하나님 가까이 하면. 근데 12절부터 우리가 지금 보았던 이 경고의 말씀 들어보면 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게 되면, 그리고 가나안 백성들과 이 통혼하게 되고 하나님이 명하신 언약을 지키지 않게 되면 멸망하게 된대요. 극과 극이에요. 극과 극. 중간이 없어요. 말씀 지키면 1000명을 물리치는 복을 받지만 어기면 멸망하는 거예요. 두 가지의 완전 다른 길이 있을 뿐 중간은 없습니다. 복과 저주, 그리심산과 에발산, 하나님 사랑하는 길과 세상 사랑하는 길, 동시에 사랑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아는 백성이라면, 그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도 힘써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펼쳐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어떻게든 하나님 편에 붙어 있기 위해 몸부림치고 강하게 결단하고 마음을 먹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백성의 어떤 의무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마음에 담고 이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힘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꼭 붙어 있는 우리 승동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